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때임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또 예배를 수용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저들에게 범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오니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이 사람을 말 못하게 계속 붙들었기 때문이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말 못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도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쫓아나자마자 이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14절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더러가 나옵니다. 더러. 그 중에 더러가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입 밖으로 건네는 말,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닌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저들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생각, 저들의 마음의 동기,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자, 그들은 절대로 황폐하고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가정해보자. 바알세불은 저 높이 있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 불리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리면 이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걸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 혼자 쫓아내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 중,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들은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말할 수가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말이 나오는 그들의 그 마음의 내밀한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17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18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내용, 신약에 있는 내용, 그 악한 영,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인 사탄에 대한 세력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와야 되었습니까? 그들이 분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똘똘 뭉쳐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그 집이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집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 사람,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저 사람, 주님 바알세불의 그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죠?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모세오경을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나름 고백하는 사람들, 나 정도면 충분히 종교인으로, 나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지금 오히려 마음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저들의 말도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모습. 오히려 사탄은 단단하게 뭉쳐지고 하나로 묶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말을 해나가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 넘어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 맥락, 그러니까 주님께서 17절부터 쭉 이어온 말씀과 20절에 하늘의 표적을 구할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님이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알세불의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누가 봐도 신기한 그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내밀한 동기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시험하면서 말하는 것이 하늘의 표적인 거죠. 누가복음의 시점에 지금 이 흐르는 이 시점,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도 이루어지기 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뭘까?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가정해 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차고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것처럼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다. 왜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성령의 은혜가 있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가장 좋은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이죠. 지금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조차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꿈꾸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 성령의 조명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깜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가는데 한글이니까 국어니까 읽어나가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때, 그 깜깜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말 그대로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결국 지향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기 원한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그러면 여전히 이들은 그들의 마음 자체가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분쟁하는 자리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은혜가 나와 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분쟁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이 분쟁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분쟁을 하고, 우리의 교회가 분쟁을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분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맛보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온통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둘째 문제요, 분쟁하는 자리 가운데에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이정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나? 성령께서 조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을 우리가 이정표 삼고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하늘의 표적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주님께서 이제 더 강한 자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강한 자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재물이 있습니다. 이 강한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강한 자가 자신의 힘으로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무장을 다 빼앗고 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더 강한 자가 자신의 재물로 취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곳 어디였습니까? 죄의 사슬 안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안에. 우리에겐 이미 지옥의 판결이 내려졌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붙들고 살아갈 만한 그 근거되는 것들이 없는 상태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에만 나와 있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소망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이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감히 그 강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동행하며 그 얼굴을 배웁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하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의인의 자리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 강한 자의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한 자의 손길에 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길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옥 판결이 이미 내려졌을 때, 그때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는데 어떠한 대가를 통해 구속하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때로는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밝게 깨달아 알러 나아가는 그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이 피 같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이 시간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더 강한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그늘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십니까? 그곳에서 죄를 지으며 그곳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때를 그리워하십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스스로 분쟁하는 자이구나. 한 마음, 우리 안에 한 마음, 우리 가정 안에 한 마음, 우리 교회 안에 한 마음, 이 나라와 민족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도 부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기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왜 원수가 박수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일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줍니까? 그러기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의 피가 너무 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독생자 외아들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광야에 있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분쟁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분쟁하는 자리, 이 나라와 민족을 분쟁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우리는 왜 황폐함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걸 경험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넘어지는 걸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얀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었다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해치는 자다. 흙 아니면 백이에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주님과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거다.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해치는 자다. 이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면은 그 악한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의 배만 불리고 있구나. 너희들만 좋은 건 먹고 있구나.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지금 다 흩어져서 떠나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34장 12절, 에스겔 3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이게 에스겔서 34장에 흩는 자, 모으는 자. 그렇게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겠다. 가장 살찐 꼴을 저희들에게 먹이겠다.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아서 꼴부터 먹인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좋은 꼴, 살찐 꼴부터 먹인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왜 흩어졌습니까? 목자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저들의 양떼들에게 저들의 양떼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양식을 주지 않으니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꼴, 살찐 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영원한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모으는 건 둘째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겠죠. 하나님 편에 있고 그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 살찐 꼴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장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살찐 것을 우리 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뭡니까? 모으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졌습니까? 그 분쟁하는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모으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으는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까?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 편에 붙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채우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흩어져 있고 우리의 교회가 만약에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분쟁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와해되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와해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만 부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배부른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와야 된다고 에스겔서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은다고 합니까? 누가 모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신대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모으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은혜로 모으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은혜로 모으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은혜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꼴, 가장 살찐 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분쟁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분쟁하지 않고 우리의 교회도 분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주님 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해치는 자리에 있습니까? 흩는 자리에 있습니까? 분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 나오십시오. 그 자리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장 좋은 꼴, 가장 살찐 꼴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고 그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의 꼴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하는 자리,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리, 해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